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4절.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요 지금 영이 죽어 있습니다. 뭘로 주면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러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에 그런 눈과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5차원의 세계에서 이 3차원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속할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살려줄 하나님이고 또한 장차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멀리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세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언젠지 때와 시기와 장소는 모른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밤에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날이 어떻게 해요? 날씨가 좋다고 그럴 거지 않냐. 그런 징조를 알듯이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징조를 가르쳐 주는데 제일 정확하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때 어떤 것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종말은 바로 이 문을 나가면서 바로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불바다로 변하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심판의 날이 이건 제 좁은 소견이지만 곧 옵니다. 피부에 올 닥쳐올 만큼 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비록
적은 교회고 많은 수에 모이지 않고 저도 많은 학식과 여러 가지 가진 게 없지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어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욥이 그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뭐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데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주님이 저를 부르신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모자란 저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해진 것이죠. 귀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오십니까? 기쁨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거지만 칼빈의 예정론이 있어요.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아주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율법 교육도 많이 받고 학식도 많고 또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예요. 귀족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그 율법에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러 죽여 다닙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옆에서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십니까?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누구신데 제가 핍박을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라는 그 제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눈이 멀었던 눈이 떠지고 진짜 영의 눈이 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저만의 상식인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불교에 있다가 회심해서 돌아왔잖아요. 어떤 회심이 없이 그 40년 동안 그 무수히 많은 교인들을 많이 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많은 분들을 봤으나 진짜로 자라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 이 말하는 것들이나 어떤 행동들은 많이 종교적이지만 진짜 신앙이 있게 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봤냐? 성령이 임한 사람만 그렇게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큰 계기가 없기 전에는 그 사람이 회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같이 그 회심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크게 회심하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을 그냥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 올려놓은 거 있어요? 뭐?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내 냄새가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탑니다 지금. 왜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타요.
그 타는 냄새인가 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다면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것은 허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뭐가 되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배에 빠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무엇으로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죽음인들 어떤 총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이 장을 얘기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육의 죄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주 꼭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다들 죽어 있습니다. 혼은 살아있는지 몰라요.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이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함께 이 거룩한 대로 이끌어갈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요, 그 영의 감각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다고 그러죠. 육감, 이 미각, 촉각 뭐 이런 건 다 있지만, 자기 생각은 다 있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고자 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주 억수같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의 장독이, 내 마음의 독이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 문 좀 열어. 늘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문을 두들기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면요, 들어가는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힘이 있으시고 아주 무엇이 못하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부시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지정의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기에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도 나오냐 안 나오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독에다 집어넣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건 아멘 아니죠.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거에 대한 그 열매를 분명히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아까 8장 보면 그 끝에요,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자녀로
나랑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을,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예. 문자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 기령아, 너는 내 딸이야. 아멘? 내 하나님 그래야죠. 내 아버지. 서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정하시고. 근데 지금 그때그때는 안 들어요.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요, 그것을 느끼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 맛을 보면요, 단 맛을 못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런 얘기예요. 야, 저는 그 전에 술, 담배 참 많이 했거든요. 참 즐겁게 하고 아주 재밌게 마셨어요. 많이도 먹었어요.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음식점 할 때인데, 친구 들어갖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이제 하니까 그 술 친구들이 다 끊어집니다. 한 친구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무슨 낙으로 사니? 야, 술, 담배 그거 다 끊고 무슨 재미로 사냐 너? 그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었겠죠. 제가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맛으로 산다. 예수 믿는 맛으로 산다. 예수 믿는 맛으로 사니까요, 그 맛을 보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맛있는 게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문화적으로 너무나 접하지 못한 분이 아무것도.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니까 그때 향어라고 이제 민물 그 향어인데 좀 싸구려 그 했죠. 근데 사시는 분에 가니까 거기에 향어집인데 그 향어회를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향어회도 갖고 미리 이제 수산시장 가서 쳐갖고 가서 같이도 먹고 그랬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외부에 어떤 강사로 나가면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가게 되면 물어봅니다. 저기죠,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저는 얘기하죠. 향어 좋아하니까. 향어 좋아하시는데요. 그 목사님 그래요. 아니에요. 저 광어 좋아해요. 향어 몇 개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광어 맛을 한번 본 거예요. 광어 맛을 보니까 향을 먹겠습니까? 몰랐던 거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 마음속에 괜히 어떤 섭섭함, 어떤 사람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게 좀 들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영원한 맛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상도 상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임한 성령의 씨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난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성령을 안 벗고는 형식 겉함만 바뀔 뿐입니다. 어쩌면 더더욱 기복신앙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만 많아지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합니다. 기도가 유청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죠? 뭐 하실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상대도 안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눈앞에 바로 10분의 1도 1분의 1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뭐 하실 거야? 지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는 자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쌍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사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건데 나는 그 일이 없어져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인간들의 우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인터넷 보면 최고로 아주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 사람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분은 예수만이 구원이 아닌 걸로 가 있어요. 천주교도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해요. 왜요? 남의 종교도 다 존경하고. 저는요, 저보러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제발 좀 천주교 좀 까지 말고, 남의 종교들 까지 말고, 남의 교회 좀 까지 말라고. 까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고 거기는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 눈으로 볼 땐 그럴듯하지만 더 그럴듯합니다. 거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진리고 구원이며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입니다. 우리 친구는 그래. 친한 친구가 야, 넌 다 좋은데 네 그 예수만이 구원해 네 그 하나만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난 딴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말한 대로 이건 절대 양보 못한다. 난 여기에 목숨 걸었다. 네가 계속 이거 갖고 뭐라는 나는 너랑 끊을 수밖에 없다. 내 목숨을 가져간데도 내가 어쩌면 그것까지 참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만이 구원인 것 이것을 선포하지 말고 그것을 고집하지 말란다면 너랑 나랑은 끝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마음에 남았나 보죠. 그 다음에 만났더니 되게 나보러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못 살려줍니다. 여태까지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사람과 세상이 녹록하고 세상이 나를 지지합니까? 언제 지지합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지지해요. 진짜로 예수 믿으며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대로 킹 오브 킹스 그 예수의 생애를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해요. 그게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북미의 사람들이 몇천만 불씩 그렇게 많이 보겠냐고요. 세상 사람들까지 칭찬하겠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이미 나를 미워했느니라고 하십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까지 했는데요.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나가는 방법하고 나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못 나오는 날 어떻습니까? 세상에 잡아당기는데 끌려서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루는 망친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다. 사람이 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고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없어지는, 의인이 되는,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재물을 다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해요? 열어놓으신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지예정론하고 이 자유의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이 두 개가 언제나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뭐여야 되는 보면 출애굽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라고 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할 때 어때요? 양의 피로, 그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양의 피로 내 좌우인방 내구탱에다 피를 묻혀놓으면 그 집은 6월 떠납니다. 6월절입니다. 그게. 재앙이 그 안으로 들어가, 저주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떠나갑니다. 뭘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때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피를 안 묻히고, 에이, 피 묻힌다고 이거 재앙이 떠나가겠어? 재앙이 오겠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주, 완전한 저주, 그냥 지금 잠깐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가는 거에 우리를 유월할 것입니다. 언제? 심판 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렇게 유월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이제 바로 왕이 나가라, 가라고 하는 거죠. 떠납니다. 떠나서 앞에 왔더니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뭐예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속은 걸로 알고 그냥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절대절명의 이상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의 바다에 물에 누라고 합니다. 그 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는 다시 물이 환원되면서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거 바로 건넜으니까 이제 건넜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끝났어야 됩니다. 그죠? 다 구원 됐으니까 이제. 이 죄와 사망에 거기 있던 애굽에 있었던 종로릇한 데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셔서 내가 깨끗게 되고 그 갈라진 홍해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갈르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례법으로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몇 년? 그 가나안까지 바로 건너면 가나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지가 예정론이기 때문에 칼빈에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아주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이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뭐예요? 40년 동안을 거기서 빙빙 돌게 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이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 생활입니다. 이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려면 분명히 열어놓으셨으니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그 길은 협잡하고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는 많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구원에 들어가고 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때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언제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저 거룩해지려고 하는 기도 해봤습니까? 늘 기도를 하면 문 일어나고 무슨 일 일어나고 이것 좀 처리해 주시고 이것 좀 해주시고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나오려 했나 보니까 가스불을 안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가스불 좀 잡아주세요. 지금 웃지만 늘 우리 기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기도예요. 가장 우리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미신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여기 마땅히 구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고 성령을 구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만 안 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기다 잡아주시는 거죠. 내가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잡아주셔요? 안 해요.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요, 어저께 벌써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생각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그냥 열차만 올라타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열차는요, 그냥 쫙 가는 열차가 아니에요. 올라만 타면 끝난 거잖아요. 다들 그러고 싶어요. 난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다. 근데 안 해요. 어쩌면 에스컬레이터예요. 가는 길인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거칠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가다 보니까 또 그냥 굴이 나오는데 굴에 막 내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뛰어내려요. 넓은 길로 뛰어내린다니까요. 그 뛰어내려 있으면서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굳건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인데 성령이 쫓아 행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에스컬레이터 그거 타서 오르고 내리고 막 그냥 앞에 막 부딪힐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믿고 거기 견디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오죠. 그러나 하루하루 어떻게 있어요? 거기 올라타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하나하루 지나서 늙어지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있는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안다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주님과 함께 더 그 하늘나라를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 없고 의미 없이 오늘도 하루 지났고 또 똑같은 날이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는 뭐예요? 장래를 잃을 생각하면 걱정만 되고 점점 늙어만 가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낙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그 영원한 세계로 오늘도 지금도 차카차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눈앞에 갑자기 그냥 요동치는 앞에 길이 나와야 되리도 주님이 같이 갈 걸 믿고 앞에 물이 진짜 홍해 바다가 앞에 막더라도 거길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랑 같이 헤엄쳐서 건너주실 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 에스컬레이터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좌우에 그냥 그 안에 너무 힘든 길이에요. 왜 이런 길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평탄하고 쫙 가게 만드시면 좋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삼하고 그 길로 가는 뚝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을 가서 이 앞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 치워주세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니야, 너 좀 바르게 만들려고 그 사람 준 거야 너한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만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 이제 곧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하고 잘못됐을 땐 옆에 아말렉이라든지 옆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국가들을 통해서 때리십니다. 그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고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럼 또 그래요. 늘 우리 인생은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세, 사회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도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이 없습니다. 이 사는 물건, 이 세상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교회를 박해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는데 이게 동성애는 짐승들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것을 옹호하는 법을 만든다고요? 우리 말대로 벼락맞을 짓이죠. 벼락 맞습니다. 그걸 지금 현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갖고 하도 반대하니까 뭘 만든대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기각이 됐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만듭니다. 성평등 가족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한미 그 FTA 관세 협정하면서 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5%는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4천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했어요. 4천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됐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3,500억 불에 그 90%가 미국의 이익으로 남습니다. 왜요?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기업에서 얼마나 4,500불을 그걸 갈지 몰라요. 조선업도 갑니다. 그리고 쌀과 고기는 개방 안 했던데 개방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국내는 어떻습니까? 노동 3법이라 해서 기업이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십니까? 노란봉투법은 이 노사가 같이 살 때 그 노동자가 그때 파업을 일정했을 때 거기다 불이익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노동조합하고 그 노조하고 같이 협상을 했지만 회사에서 이제는 현대 같은 경우는 5천 개의 그걸 무슨 협력 업체가 있어요. 이제는 어떤지 아세요? 5천억 개의 협력 업체가 똑같이 노사 쟁의를 해야 돼요.
1년 내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권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통과가 됐어요. 노사 통과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성평등 가족부는 곧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 뭐랄까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극박한 정세가 되고 극박하게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진짜 걱정이라보다 우리가 행해질 것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거를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아까 여기를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살림에 팔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나가는 것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들은 그 심판날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이 매주일을 특히 첫째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 하늘로 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을 3일 빠지니까 3번 빠지니까 계단이 빠지니까 거길 올라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텅 비지 않았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벌써 같이 간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소한 될 것입니다. 저는 참 망설였어요. 그러나 저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지옥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하늘나라 가는데 진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막 무서워서 벌려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그분을 진짜 우러보고 진짜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의 호소를 들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제 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거다. 특히 교회에 핍박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 품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분 매초가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문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턱 맡기고 진짜 턱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피 끓는 애원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저들이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